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렇게 재난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재난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이상한 일처럼 볼 거 없어요. 뭐 어느 애언가가 기록해서 몰라도 하나님이 기록해 놨잖아요. 주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에 재난 이런 게 일어나면은 참 이상한 년에 그럴 필요 없어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무능력 시대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능력 없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무력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도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 시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굉장한 이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99.9% 무너지는 시대 온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99% 무너지고 99.9%가 못 깨닫고 99.9%가 무능해도 (0.1% 안 무너지면 돼요. 99.9% 무너지고 99.9%가 못 깨닫고 99.9%가 무능해도 0.1% 무너지지 않고 0.1% 깨닫고 0.1%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돼요. 그 증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증거잖아요. 99.9% 무너지고 무능력하고 못 깨달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99.9%가 못 깨닫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무능력해진다. 이제 0.1%. 그걸 보고 남은 자 그랬잖아요. 0.1% 남은 자 가지고 하나님은 99.9%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0.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돼요. 99.9% 무너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 살린다 그랬어요. 다 살린다. 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깨닫는다, 능력이 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렘넌트인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막 안 무너지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안 무너집니까? 그렇죠?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렘넌트 치고는 막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사람 치고 밖에 나갈 때 옷 입고 나가지. 그렇죠? 일부러 벗고 나갑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깨닫는다, 능력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막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기도를 하고 깨닫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능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 앞에서 할 일이 뭔가를 아는 자 그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남은 자, 회복할 자,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문화 회복하고 후대 회복하고 다 써놨죠. 그렇죠? 요 남은 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남은 자. 물론 이제 구루터기 그 말이죠. 그런데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뭐가 남은 자냐? 무너지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무너지지 않는 자냐? 시대 앞에 할 일을 아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짐의 기준을 어른들한테 잘못 배웠다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여기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같이 왔죠. 어머니들이 같이 아버지보다는 참 잘 오셨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너지지 않음의 기준을 잘못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 복음도 모르는 놈이 학교 잘 다니고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안 무너졌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무너지지 않았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뭐 깨달았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 앞에서 할 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자 그 말이야.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자라니까. 그게. 내가 또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내 말만 듣고 또 흉내 내릴까 봐 말을 못해.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 예를 든 것을 메시지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걸 보고 무너지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지지 않는 자 0.2%, 0.1%를 가지고 무너진 자 99.9%를 살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요 아브라함 이게 말하자면은요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그게 깨닫는 자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 임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잖아요. 자꾸 안 무너지려고 막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게 안 무너지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안 무너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알았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를 알고 이게 안 무너진 자, 이게 깨닫는 자예요. 이게 바로 위에서 능력이 임한 자란 말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뭐라 하지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 모세가 말하자면은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어요.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다니까.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란 말이야. 그걸 보고 무너지지 않는 자. 우리 뭐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그거 하더만 뭐라 하지? 무너지지 않는 자 하잖아요. 춤추면서 막 하잖아요. 막 신나게 하지 무너지지 않는 자. 이게 무너지지 않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춤 잘 추는 게 무너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이게 막 노래 잘하는 게 그게 무너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하실 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를 아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자. 그게. 자,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 이걸 알았다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로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 겁니다.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보고 무너지지 않는 자, 깨닫는 자, 능력이 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쉽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막 안 무너지려고 막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막 깨달으려고 막 깊은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깊이 묵상할 것도 없어요. 말씀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그게 깊은 묵상이지. 그렇게. 너무 쉬우니까 아닌 것 같죠. 막 좀 어려워야 되는데 회비도 내고 막 해가지고. 그죠? 그래야 막 어렵게 느껴질 건데 회비도 안 받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요. 이게 깨닫는 자예요. 그게 남은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99.9% 다 무너진 자를 살리게 돼. 이렇게. 자, 그럼 첫째로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도론적 표현으로 하자면 그걸 보고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이라면 내용은 아니에요. 기도론적 표현으로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237 5천 종족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전체 얘기를 기도론적 표현으로 한 걸 보고 237 5천 종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냐? 메시지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237과 5천 종족은 여기 속해 있어요. 99.9%. 강대국, 선진국, 전문인 다 99.9% 이 속에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못 깨달아요. 무능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와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자,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 사단, 지옥, 저주는 무너지고요.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 가운데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 99.9%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남은 자인데 어떻게 저들을 살릴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그 성경에 애언서라고 있잖아요. 애언서. 애언서를 보면은 애언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애언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애언서라는 거는요, 막 1500년 후, 막 700년 후, 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애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렘넌트는 99.9%가 무너졌다, 이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0.1%에 속한 남은 자다, 그 말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거를 깨닫는 자가 0.1%에 속한 남은 자다, 그 말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애언적, 여러분에게 못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게 애언적 메시지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 속에 들어가게 돼요. 2, 3, 7과 5천 종족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99.9% 속에 속했다고 그래서 다 불신자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 와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들도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부모하고 렘넌트를 앉혀놓고 지금 이 메시지 해보세요. 내일 안 와요, 내일. 그거 오지 말라니까 괜히 왔다면서.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니, 오늘 같이 가보니까 얘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세계봉 언약 붙잡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걸 해주라는 건데, 그렇죠? 세계보고만에 관심이 없어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 거기 관심 있잖아요. 세계보고마가 주가 아니요. 세계보고만 동기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지. 이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사실은 끝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시키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삼저주가 무너져.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뭐를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지금 99.9% 무너진 사람들 0.1% 남은 자가 어떻게 이걸 살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그릇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실 거냐 그 말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걸로 다 합니다, 사실. 그럼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든 새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해요. 가나안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라. 그 말은 이거를 누릴 시스템 만들라고 말해요. 자, 성막 만들고 회막으로 부르시고 장막 가운데 거하고, 이게 전부 다른 말, 같은 말입니다. 성막에 하나님 계시고요,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장막이란 말은 우리 현장에서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거 성막, 회막, 장막, 성전 무슨 말이냐? 시스템 그 말이에요. 시스템 만들어라. 뭐 할? 이 축복을 누릴 시스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세우겠다고 말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면 뭐 할 겁니까? 이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어제 우리 어느 지역에 참 목사님이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약간 문제가 왔어요.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게 뇌 신경에 이제 문제가 오다 보니까는 조금 그 메시지 하는 게 조금 어눌해. 그게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를 좀 시키면 좋은데 뇌에 약간 문제가 오면 고집이 세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요 뇌에 약간 다친 사람들 보면은 약간 고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주일날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지만 그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뭐 친구 목사니까 우리가 좀 친구니까 막힘없이 좀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뇌가 좀 정상이 됐는지 이렇게 좀 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 김에 교회 장로님들도 좀 부르고 해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서 야 우리가 큰 전도하고 간다 이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벽돌로 지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이 99.9%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고 무능한 현장을 살릴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그러면 남은 자가 뭐냐? 이 얘기라니까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자. 좁게는 어떤 일이든 그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를 가지고 다 무너진 99.9%를 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은 나왔는데 그거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2, 3, 7과 5천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누릴 시스템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딱 보여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응답이 보여요. 어떤 응답이 보이느냐? 이 응답이 보여요. 오직 유니크, 유일성, 리크레이션, 재창조, 이 응답이 보여요. 어떤 경우에도 보여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 응답이 보입니다. 이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냐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게 어떤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까? 그게 그 시작이 오직이었냐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시작이 오직이었는데 감옥에 갔다. 그거는 응답이요. 그렇죠? 시작이 인본주의였는데 왕궁에 들어갔다. 그건 응답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요래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었냐? 오직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핑계 이유가 없어요. 오직이래요. 오직.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사도행 1장 10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오직의 응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유와 핑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요.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은 오직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얼른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온단 말이 아니에요. 오직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직. 이렇게.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저 유대교가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다가 뭘 얘기했죠? 오직을 얘기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온단 말이에요. 오직. 핑계, 이유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이 와.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내 수준과 내 생각과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시간. 이게 내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직. 자, 이제 오직이 되면 모든 것에 유일성 응답이 와요. 이게 다른 사람 못 보는 응답. 저 요셉의 형들은 못 보죠. 사울왕도 볼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전도와 선교, 미래를 놓고 오는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이 더 와요. 이렇게. 왜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이고 핑계가 보이죠.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미래에 대한 응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유일성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오직으로 시작해가지고 유일성 응답이 오면 그 유일성 응답은 100%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게 돼 있어요.
100%.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0%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가고 앞으로 직장 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가지고 지금 렘넌트 때 그걸 누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지금 학교 가서도 오직이 보이겠죠. 학교 가서도. 예를 들면은 막 여러분들이 조금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합시다. 막 학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원치 않는 상황이 왔어. 이 축복 가지고 이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직. 그게. 예를 들면 유광수 목사님 늦게 학교를 가고 결혼해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는 돈도 없지. 그죠? 하다 보니까는 다른 학생들은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이 목사는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유일성 응답이에요. 이 응답 가지고 현장 가니까 재창조의 역사.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와요. 자, 두 번째. 남은 자, 그 말 여러분 이해 잘해야 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하실 일을 아는 자가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는 자. 그게 0.1%에 속한 남은 자. 자, 그러면 남은 자로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먼저 할 게 뭐냐? 치유. 어떤 치유냐면은 묶인 것이 있어요. 묶인 것.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그걸 하나 보면은 돼요. 여기에 묶여 있어. 묶인 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묶여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묶여 있다니까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이 복음 받고 전도 운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계속 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후회. 이 후회를 무슨 후회를 했냐면은 그때 조금만 규모 있게 살았으면 이렇게 후회를 해야 돼.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 그때 조금만 내가 참았더라면 뭐 이런 후회.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저랬더라면 그러고 후회를 했다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과거가 후회스러움으로 깨달아진 것은 잘못 깨달은 거예요. 감사해. 그렇죠? 감사.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하면서도 여러분 지난 과거를 놓고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스럽다. 이렇게 깨달은 거. 그거는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 깨달음이에요. 종교적 깨달음.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알기는 알죠. 알긴 아는데 그 복음을 완전히 몰랐을 때의 깨달음이에요. 정말로 복음 알아버리면은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 그 과거 때 그것을 조금 안 하고 조금 규모 있게 살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게 뭐 여러분들을 구속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간다면 그건 도움된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거 다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규모 있게 살았다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가문도 좋은 가문이요.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 바울. 얼마나 좋은 조건과 어릴 때부터 규모 있게 잘 컸겠어요. 갖출 거 다 갖췄겠지요. 그런 바울이 그런 것들 보고 말고 나니까 뭐라고? 배설물.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있다니까. 그때 그것을 못 가졌다고. 이렇게 틀리게 깨닫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요, 이 복음 받아가지고 그때 못했던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학벌 없는 사람들이요, 되게 보면 이제 조금 돈 생기고 그러면 학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왜, 뭐, 우리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TV에 나와서 조금 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에 왔을 때 그 PD들이 물어보더라고, 뭐, 지금도 차를 안 타고 다니십니까? 뭐, 차를 왜 탑니까? 대중교통이 집에서 타면 여기 오고, 뭐, 집에 다 가는데 왜 차를 탑니까? 이 사람들 차도 없이 다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뭔가에 묶여 있으면은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어느 위치에 오르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한 그것도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치우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치유 안 되면은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직 수족이 묶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묶인 것에서로부터 풀어놓아야 돼요. 복음과 안 맞는 나 있어요. 복음과 안 맞아. 어쩌면 여러분 여기에 제일 많이 묶여 있을 겁니다. 복음과 나 안 맞아.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하고 너가 안 맞아. 이거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복음하고 너가 안 맞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애언자적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느 날 복음하고 안 맞은 나를 알았다니까요. 목사 되고 한참 후에 내가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복음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이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복음과 나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구나 이러겠지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복음하고 안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나하고.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이게? 아니,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지금 바쁜데. 아니요.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나중에 어른 되면 못 바꿉니다. 아무리 기회는 들리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그렇죠? 내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복음과 안 맞는 나를 치유해라. 하나님의 일과 안 맞는 나를 치유해야 돼요. 2, 3, 7과 5천 종족과 안 맞는 나, 이것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 너무 묶여있는 나, 이걸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꿈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바로 왕궁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바로 왕이 꿈꿨는데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 줬다? 아니에요. 바로 왕궁에 애굽이란 나라에 묶인 것을 풀어준 거예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 850명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묶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 850명을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이들 다 죽인 것은 이스라엘에 묶인 것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묶여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여호와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머뭇머뭇하고 있어 지금. 묶여 있어서 그래요. 저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딱 잡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그 두려움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요.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파수꾼 운동. 바벨론이라는 굉장한 말하자면 지금요, 이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 그래서 바벨론에 묶인 것을 풀어준 거예요. 바울이 해당에서 뭐 했죠? 말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묶인 것으로부터 여기서 풀어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알이라.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일본 욕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 우리 선진들이 계속 일본을 욕하는 것은요, 일본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경제력으로도 일본이 더 이상 묶이지 않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 지금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일본에 대해서 그래요?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알이라 그랬잖아요. 노마에 묶인 것을 바울이 완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섭니까? 노마 황제 앞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노마도 가이사 황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응답의 대상이지.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요. 가난 완전 풀어버려야 돼요. 치유. 그게 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99.9%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치유받아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요, 12가지 사단의 저주로부터 완전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나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목적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겠느냐고 말이거든요. 만남, 사건, 일, 문제 이거를 보는 기준을 어디 두면 되냐. 기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왔지? 내게 왜 이런 조건이 왔지? 그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기준 두고 내리냐면 이렇게 기준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래서 with Emmanuel oneness. 여기에다가 기준 두면 돼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지? 그거 묻지도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 기준 두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바로왕이 불러갔죠. 이때 창세기 41장 16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시기도 노예도 누명도 감옥도 싹 합쳐가지고 뭐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with Emmanuel oneness. 이거를 딱 기준 삼으면 돼요. 메시지 계속 들었죠? 뭘 기준 삼느냐? 10가지 비밀, 이걸 딱 기준 삼아라. 10가지 비밀이 뭐지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10가지 비밀. 이걸 기준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어디서든지 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10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10가지 발판을 탁 기준 삼으면 됩니다. 10가지 발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도. 이렇게 10가지 발판, 이걸 기준 삼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뭘 기준 삼으면 되냐? 5가지 확신. 이거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리의 확신까지. 자, 9가지 흐름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같이 보면은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과거, 오늘, 미래 넣으면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 그리고 위, 아래, 옆 이것을 같이 보면은 이 응답이에요. 유일선.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
이걸 같이 보면은 요 응답이에요. 재창조. 그러니까 일, 사건, 만남, 문제, 응답 보는 기준, 다른 거 찾지 말고 이 기준으로 봐버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요 기준으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봐. 10가지 발판의 눈으로 보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99.9% 다 무너지고 다 못 깨닫고 다 무능력해. 그런데 하나님이 0.1% 깨닫는 자, 0.1% 무너지지 않는 자, 0.1%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99.9%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은 자냐? 남은 자의 내용이 뭐냐? 그게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아는 자가 남은 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하실 일을 아는 자, 그게 남은 자, 그게 0.1%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0.1%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론적 표현으로 2, 3, 7, 5천 종족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살리느냐? 그 말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요, 메시지 많이 받고 성경 구조도 많이 있지만은 이거를 누리는 시스템을 딱 만들면 돼요. 이걸 만드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왜, 어떻게 보면은,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낚시하는 것이요. 호흡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 앞에 나가보면 여러분 처음 본 차 하나 서 있을 거예요. 집 앵글러 하나 서 있어요. 바퀴 큰 거. 화물차 바퀴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좀 타려고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게 이런 집이기 때문에 장시간 못 타요. 진동도 심하고 막 소음도 막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왜 갖다 놨냐면은,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쩔 때는 약간 옛날 같지가 않은 애가 약간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좀 자갈밭 막 이렇게 비포장도로 이런 데 막 좀 차로 막 속 돌려서 달리고 좀 먼지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이제. 그거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갖다 놨더니 점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이걸 해볼 시스템이 저게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할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계속 오냐면 이 응답이 계속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온단 말보다는 이 응답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요 위에 두 개가 없으면은 이 응답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여러분이 남은 자가 아니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0.1%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이 축복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0.1%의 남은 자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요래 돼 있으면은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계속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럼 그게 안 보인다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뭐가 보이겠죠? 핑계 보이고 이유 보이고 원망 보이고 불신앙 보이죠. 당연하게 뭐가 보여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뭘 보면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뭘 보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일과 사건과 만남이 왔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안 보이면 그 반대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와야 되고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할 게 뭐겠느냐? 치우란 말이에요. 먼저 할 게 치우. 왜 그러죠? 여기서 이 정도면 됐는데 안 되는 것은 뭔가 내가 묶여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뭔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들은 계속 들은 메시지인데 이게 확 내게 언약이 안 된단 말은 뭔가에 묶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묶인 것을 풀어버려. 묶인 것을 풀어버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한 이 얘기가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 후회를 했었다니까요. 옛날 지난 과거들. 이렇게. 그때 조금 규모 있는 좀 삶을 살 걸. 그때 조금만 준비를 할 것. 그때 내가 그런 행동만 안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복음운동 하면서도, 그때 내가 말을 왜 그래 했지? 이렇게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면 될 것을, 그게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하면 될 건데, 후회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다. 내가 준비 못하고 규모 없이 살았던 그 과거가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이 감사하니까 이거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이게 후회스럽다면 지금 이 속에 안 들어있단 말이거든요. 이 속으로 돌아버리니까는 이 과거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이 자꾸 내 인생에 상관이 돼가지고 후회를 계속하고 있단 말은 이 속에 못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도 이게 지나간 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에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완전 묶인 것을 풀어버려요. 치유. 자, 그러면 범세에 뭐가 나옵니까? 기준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범세의 기준이. 그러면 결론이 62가지 삶, 이게 살게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내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남은 자. 그냥 남은 자, 렘넌트 그룹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남은 자 0.1%. 왜 0.1%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99.9%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이. 99.9%는 못 깨달을 것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 심각한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99.9%가 거기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0.1% 이렇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요 조금 우리 렘넌트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교 시스템.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안 가도 돼요. 렘넌트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선교 시스템. 렘넌트를 가지고 치유 시스템, 렘넌트를 가지고 서밋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교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렘넌트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번에 아주 보니까 잘 규모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 깨달은 렘넌트 한 명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번 우리 집중 우리 중고 수련회 통해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큰 응답 진정한 치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가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고 무능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0.1% 남은 자들을 가지고 저 무너진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이 응답을 놓고 정말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시대든 렘넌트 일으켜서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시대를 치유하고 또 미래를 준비했듯이 여기 앉아있는 0.1%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